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라.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모가 되어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눈에 벗어날 때 부모님은 경고하지요.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회초리를 들 거야. 부모님의 경고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그렇게 하면 부모님은 화를 냅니다. 회초리를 들지요. 그러나 경고했기 때문에 잘못할 때마다 회초리를 들거나 화를 내지는 않아요. 참고 또 참지요.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해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야 화를 내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신 이후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은 화를 내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십니다. 28절과 29절이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해요.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겠어? 그랬다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지. 하나님이 계시긴 어딜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내 앞에 데리고 와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과 힘을 겨루겠다고 나서는데 이것보다 더 큰 어리석음은 없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이 없기 때문이 있죠.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요. 30절이죠.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자,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세상에서의 약자이지요. 힘을 가진 세력은 이들을 괴롭히며 이용해요.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일에 동원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한 자, 그들 편에 서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들을 도우시지요. 이것은 마치 가정이 세상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과 같아요.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우대하지요. 그러나 가정은 못나고 병든 자에게 먼저 관심해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연기가 북방에서 온다. 북방을 충동하여 블레셋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믿음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힘없고 약한 자들을 도우셔요. 특별히 약한 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블레셋,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블레셋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땅을 누군가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차례씩 세를 받잖아요. 세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그것은 네가 농사짓고 거기에서 그 땅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땅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거야. 그 소유가 내게 있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 이 세상이 내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용한다고 너희 것이 아니야. 마치 생명은 우리가 사용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았다고 모두가 다 새날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새해에 새날을 맞을 수 있을까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만이, 그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봄으로써, 세상을 봄으로써 새날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날의 주인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이 사는 날이 새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그 새날 속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며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살게 하시되 믿음의 눈을 더하셔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새날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